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마음이 걸려서 박수들과 무당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을 찾아다오. 왕이여, 좀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당신이 꿈을 꾸고 당신이 잊어먹고는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랬을 법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왕이 잊어버렸던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다니엘이 그 꿈을 왕에게 가르쳐주고 해석까지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이 때가 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차례대로 망할 것이다. 그러한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권력이 또 국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군사력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그 나라들은 때가 되면은 다 쇠하여지고 다른 또 새로운 강국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영국이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했지만 지금 보면은 영국은 보통 나라 중에 하나 정도로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자, 이 다니엘의 그런 별로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아니한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 옛날에는 왕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 자기 귀에 듣기 싫은 그런 말을 신하들이 하면은 여봐라, 저놈을 능지처참하라 이래서 그냥 죽여버리기도 하고, 더군다나 다니엘은 유다 사람 아닙니까? 외국 사람으로서 잡혀온 그런 포로에 불과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그 해석을 했어요. 비록 불길한 해석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사건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1000명의 신하들을 모아놓고는 술잔치를 벌였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자. 참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교만하고 또 죄악된 모습입니까? 그러자 사람의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그것을 아무도 해독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메네 대결 우바르신, 하나님이 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하십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한참 모자랍니다.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또 나라가 앞으로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예고를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것도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아니, 왕 당신은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기준에 미달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 벨사살 왕 역시 다니엘에 대하여 나쁘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죠. 왜 그럴까? 아마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권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이 이방 왕들도 느낀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가졌던 영적인 권위, 그런 것에 이들이 눌려서 감히 다니엘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실 이 벨사살 왕 때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독하면서 나름대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나라의 총리로 섬겼고 지금은 그 나라에 와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나라가 멸망을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땅을 통치하며 다리오라는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9장 1절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자 다니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가 쓴 성경,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다가 거기에 기록된 구체적인 연도, 구체적인 연한, 그것을 그 시대의 상황과 딱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70년간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는 말은 바벨론 제국이 70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70년이 지나게 되면 뭔가는 변화가 있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자,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25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성경을 느낄 때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다니엘은 아마도 전율을 느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아, 바벨론이 70년 동안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을 식민지로 다스리는데 이제 70년이 끝났다. 바벨론이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우리는 해방될 날이 다가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 그런 생각을 다니엘은 당연히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은 읽고 깊이 묵상하며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성경을 더 연구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평상복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기도했습니다. 재를 덮어 쓰고, 이 말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흙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니까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 그렇게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죄를 자복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죄를 돌아보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자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죄인들도 정말 진실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한다고 그러죠.
자백하면은 조금이나마 정상 참작을 재판할 때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모든 증거가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고 모든 증거가 있는데, 증인도 있고 증거품도 다 있는데 본인은 끝까지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거짓되게 우긴다면 그는 더 큰 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실하게 죄를 뉘우치면 그 형량도 감해질 수 있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살다가도 모범수로 정말 그렇게 새 사람이 되면은 그 감옥에 있는 기간도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면, 그래, 네가 앞으로 10년 고생할 거 내가 5년으로 깎아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순식간에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1월달 새벽에, 1월달 그 밤에, 겨울밤에 뭐 난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룻바닥에 난로 하나 있어봐야 뭐 조그마한 연탄 난로, 연탄도 그때 없었겠네요. 나무 난로 정도. 난로도 아마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산이 춥긴 추워요, 겨울에. 지구온난화가 되어서 조금은 덜 합니다만은,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춥다고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밑에 바닥에 보일러를 깔았습니다. 밑에 바닥에 보일러를 떼고 옆에도 또 보일러가 또 떼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또 천정에서 또 뜨거운 바람이 또 내려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옷을 많이 입고 오시는 수밖에. 그런데 그 평양에, 그런데 저는 겨울에 일기예보를 보면은 문산이 평양보다 더 춥더라고요. 어쨌든 옛날에는 뭐 지구온난화도 없었으니까 평양이 추웠을 거예요. 그런데 마룻바닥에서 옛날에는 통행금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밤 거의 10시 반이 되도록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자기 죄를 기억해내며 회개하며 토로하는 거예요. 그동안 회개하지 못하고 쌓아둔 죄들을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자복하고, 오늘 말씀처럼 장로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나는 내 친구가 죽어가면서 돈을 나에게 맡겼는데 그 가족들에게 아직도 내가 전달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잘못 가졌습니다. 회개를 했어. 그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너도 나도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드시다가 갑자기 탁 얹히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먹어도 뭐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빠른 방법은 토해내는 거예요. 꽉 막혀있을 때 딱 토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할머니들이나 엄마들이 바늘로 이렇게 실로 감아가지고 손가락 끝을 피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거 전공이셨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체하면은 와가지고 막 다 해주고, 그래서 저도 바늘을 수없이 찔렸어요, 어머님한테. 그 가스명수 한 병 먹으면 될 거를 가지고 그냥 막 찔러가지고 그냥 피가 시커멓게 나오면은 이제 됐다고 막 혀를 뚫어준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식도 뭐 이렇게 꽉 막혀버리면은 그거를 그냥 토해내면은 이렇게 탁 트여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쌓이고 하면은 하나님과 이 소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혀를 뚫어봐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방언을 좀 한번 해봤으면 소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나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는 신유의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필요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1907년도 1월달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시작된 그 대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정말 교회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은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먼저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으면 죽었지, 나는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나는 바꿀 수 없다. 중단할 수 없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 다니엘이 무슨 회개할 것이 있을까?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니엘이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상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동족, 우리 민족이 짓는 범죄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정당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선진들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지만 그러하지 못하면은 3, 4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선조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저주에 휘말려 있거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진들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시온산으로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시온산,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먼 이국 나라에 붙잡혀 갔지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교회고 우리가 천국 백성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교회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로 잘 모이지도 못하고 성도의 교제는 지금 거의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모여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 다시 회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인간의 잘못된 교리, 이단들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솟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강에 그 물이 흘러들어가니 강이 살아나서 죽은 물고기들이 살아납니다.
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편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 잎사귀와 열매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나는 생명의 양식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어디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든지 간에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믿음으로 근신하며 겸손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8장 17절에 다니엘이 본 환상을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사라졌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시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 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날개가 달렸나 날아오게? 글쎄 다니엘은 왜 여기서 사람으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천사죠.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다시 날아왔습니다. 그때는 저녁 제사 드릴 때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몇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 말은 2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것으로 천사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아, 너는 지금 다니엘에게 가서 지혜와 총명을 주고 와라. 명령을 받았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온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 왕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어려운 글을 해독한 이 모든 것들은 다니엘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해독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보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그런 해석을 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웠어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내세웁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하여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단이냐 아니면은 진실한 믿음이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브리엘의 말은 23절에 내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내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에게 언제 내려졌는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시고 가브리엘에게 너 다니엘에게 가서 지혜와 총명을 줘라.
자, 다니엘은 왜 기도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레미야 성경을 연구하다가 바벨론이 70년을 통치하다가 바벨론이 망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70년을 고생을 하는 그 시간이 이제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 다니엘에게 가서 가르쳐주고 와.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진 거예요. 기도하는 중간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1시간, 2시간 지난 것도 아니고 기도를 끝낸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하여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가 날개짓을 해서 다니엘에게 올 시간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온 것이죠.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신다. 믿습니까? 우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가 9월 달엔 새벽기도 못했지만 이제 10월 1일부터는 내가 꼭 해야지. 이제 그러고 보니 9월 달도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내일 자면 이제 10월 1일이에요. 세월이 참 빨리도 가는구나. 그냥 아무런 계획을 하지 말 텐데 괜히 10월 1일부터 새벽기도 한다고 또 마음에 작정을 했다가 내일은 꼭 가야지. 10월 1일 날 또 못 갔어요. 나는 하려면은 저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또 그냥 11월 1일부터 한다. 그러다가 새벽기도 못합니다. 아주 못해요. 새벽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 형편에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편을 아시니까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언제 하시든지 간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시작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걱정하고 근심만 하는 제목, 마음의 짐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지금 이야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다니엘하고 저하고는 다르죠. 다니엘은 다시고 저는 유시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다니엘은 선지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선지자예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이름 전하면 선지자인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을 전했지만은 요즘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 문상까지도 지금 몰려와가지고 우리 관심만 좀 돌리면 흑인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동남아에 온 사람들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죠. 그 사람들 영어 안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말 하잖아요. 한국말로 전도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시작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시지 못한 제목, 걱정만 하셨던 그런 제목들,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 끝나고 기도 이제 하셔야죠. 세 번째로 이 가브리엘은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설명이 오늘 본문의 중점적인 내용이지만 저는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첫째로 24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70은 70이고 1회는 7이에요. 7. 1회가 일주일이 70이다. 그러면은 77이 49, 490일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70일의 기한이 되면 6가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6가지가 뭐냐? 24절에 보니까 첫째는 허물이 그칠 것이다. 인간들의 허물이 그치게 되고, 두 번째,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6번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니.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세 번째 25절에 보면은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이 70일에는 뭐냐? 예루살렘 성의 중건에 대한,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는 데에 대한 그런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70일인데, 자, 이 70일을 나눕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은 7일에와 62일에와, 자, 7하고 61을 더하면 69, 70일이니까 한 일에 그렇게 나뉘어져요. 26절에 보시면 정한 기한의 마지막 때가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성소도 무너지고 전쟁이 있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자, 71에 70 곱하기 1에 7을 하면 490일. 이게 490년인가? 이것은 단정적인 숫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징적인 어떤 기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은 왜 71이라고 했을까? 70이라는 숫자는 앞에서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통하여 보고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70년이 지나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70년 만에 끌려갔던 외국에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굉장히 기쁜데 70에다가 7을 곱해버리면은 그들이 70년 만에 가졌던 그 기쁨과 감격의 7배가 돼요. 7배. 이 7은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예요. 490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기쁨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의 예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시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 의미가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라는 의미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예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그 길을 가셔야만 한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나 성령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마음의 병이 되게 하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도 시작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